오소서 성령님.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론을 해서 떨려가지고 강론이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쉬었더니 이것도 떨리네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사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 피정 끝나고 본당에 돌아올 때가 우리 금요일 오전 미사 끝날 때쯤에 이렇게 본당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본당에 딱 도착하니까 미사를 마치고 나온 교우들이 저를 어찌나 반갑게 맞이해 주던지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서 교우들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우리 보좌 신부님 계시죠? 네, 우리 원로 신부님 박종우 신부님이 미사 마치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일주일 동안 저 대신에 미사 봉헌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신부님,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박종우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야 신부님, 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교우들하고 미사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우들하고 미사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행복했다. 저도 이 신부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외국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우들 없이 미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잘했었고 1등도 몇 번 해봤었습니다. 시험 볼 때. 그리고 기말고사 뭐 이럴 때는 교수님이 그 시험지에다 낸 히브리어 문장 그 오타도 찾아내가지고 교수님하고 그 모든 학생들 주목도 받아봤었어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학교에서 뭐 외국 신부님들이 히라보나 히브리어 모르면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소 논문을 이렇게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 논문을 읽으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답장을 주셨는데 메일로 그런 메일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학자로서 너무 기쁘고 또 네가 제시한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너만 원한다면 난 너랑 박사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제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죠. 높은 사람이 되려느니, 그 다음에 첫째가 되려느니, 이 말씀처럼 마치 제가 그 학교 안에서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공부 때문에 첫째가 되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살아가는 그 외국 생활은 점점 저를 외롭게 만들고, 물론 점수 때문에 또 교수님들 칭찬 때문에 기쁜 것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뿐이고 언제나 되돌아서면 저는 한없이 외롭고 힘들고 이곳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싹 날아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걸 타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신부님께서 교우들과 함께 미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부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도 가장 필요하죠. 하느님 다음으로 교우들이 필요합니다. 교우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느님에게서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신부님들은 외롭지 않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자기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양옆에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섬긴다는 거, 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그죠? 하지만 사랑이 담긴 그 섬김은, 사랑이 담긴 그런 행동들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로 섬기다 라는 이 동사는 봉사하다, 돕다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수행하다, 제단에서 봉사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 제대 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 그리스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단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나도 참여하고, 또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번져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에 봉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귀 들린 이들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악으로부터,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또 죄인들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 항상 죄인들하고만 다니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도, 비난받아도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든 모습들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느님은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느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이것을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결국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섬김입니다. 높은 사람, 첫째가 되려는 이의 삶, 이 삶 안에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삶, 그래서 너무나 외로운 삶,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첫째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고단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높아지려는 삶, 첫째가 되려는 이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삶의 여정 안에서 분명히 행복한 순간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높음과 그 첫째가 되려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도 때로는 외면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손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도 외면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내가 살아가고,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진실 자체도
외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그 삶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봉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작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은총의 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바로 섬김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나가게 하고,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가졌고 먹고 살만하고 또 자녀들도 이미 다 자리를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외롭다면 한번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또 나는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분명히 믿음 안에서죠.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외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고 싶다면 신앙인으로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섬기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인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보다 지금 본당 신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제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찬사해줬고 칭찬해줬습니다. 하지만 본당 신부로 살아가는 이 시기에는 제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1등을 했을 때보다 죽어가는 교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병자성사 가방을 들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 교우에게 달려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교수님들에게 주목받았을 때보다 교우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취를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합니다. 적어도 이 삶은 외국에서 살았던 것만큼 외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섬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나를 섬겨주는가? 왜 저 사람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섬기십시오. 자녀를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섬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이를 섬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시켜 줄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